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또 주께 감사하여 헌금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을 보게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하는 자에게도 영감과 영력과 겸손함을 주셔서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음성을 대언하며 또 말하는 자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심을 가지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도해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바로 나오는 대답 있지 않습니까? 봤냐? 이게 아주 기본형입니다.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줘야 뭐가 있다고 착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실존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이 안에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양이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공기는 안 보이죠. 공기는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손을 휘저어봐도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왜냐? 우리 코와 폐로 다 느끼고 있어요.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숨 쉴 수 없겠지요. 그것도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촛불 켜보면 됩니다. 공기가 없으면 촛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김포공항 밑에 가서 있으면 됩니다. 그 커다란 쇳덩어리가 뜨는 걸 보면 확실히 공기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양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공기의 실존을 그렇게 증명한다 이 말이죠. 공기 자체는 보이지 않는데 공기가 있는 증거는 나타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커서도 볼 수 없고 영이시라서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 음성이 너무 커서도 그렇고 너무 신령해서도 그렇습니다. 마치 너무 밝은 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너무 큰 소리나 너무 작은 소리는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저쪽 주방에 그 팬이 하나 있는데 그 팬을 틀어놓으면요, 목회실에서도 거의 진동이 됩니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 팬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채 30cm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돌아가는데 이 예배당 전체를 은근하게 울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커다란 지구 땅덩어리가 계속 돌고 있는데 그 소리는 우리 귀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그 부분을 훨씬 더 잘 아는 게 뭐냐면 저는 색깔을 그렇게 잘 구별을 못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색깔을 잘 구별을 못하는 거지 색깔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건 내 능력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걸 자기 능력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자꾸 자기 한계 안에서 있다 없다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연약한 능력으로도 체험하고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성경에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다 똑같이 은혜 받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하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각각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들이 좀 달라서 그래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각 만나시는 모습들이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모습이 다르고요. 이삭을 만나셨을 때, 야곱을 만나셨을 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님이냐?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그 사람이 어디를 잘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능력 한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확실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병 고치신 하나님으로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뜨끈뜨끈한 건 없는데 그냥 평안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죽었다 꼬꾸라져서 살아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각각의 간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대단한 것이 뒤집어져야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크게 경험한 것 같고 그런 게 없으면 좀 맹숭맹숭한 것 같을지 몰라도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의 믿음은 온전케 되어진 것이라 이 말이죠. 문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 신약 성경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것을 제대로 보여주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크게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역사서이고 하나는 서신서고 마지막이 예언서입니다. 역사서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에요. 이 5권이 과거에 있었던 예수에 대한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서신서는 그 과거에 있었던 예수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체험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서신서이고요. 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서신서부터 하지 왜 복음서부터 하느냐 하면 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현재 뭘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다루면 참 좋겠지만 사복음서를 다른 말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본 그러나 관점이 다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사복음서를 썼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봤는데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후반부에 나오는 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딱 연결하면 연대순으로 거의 완전하게 이렇게 역사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을 고른 것입니다.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 각각의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4명의 복음서 저자도 각각 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호산나 다윗, 이런 얘기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왕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고 통역관이었는데, 그러니 마가복음은 어찌 보면 베드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정말 자기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에 대한 그 간증이 너무 큽니다. 왜냐? 어떤 제자들보다도 죄를 크게 졌어요. 예수 잡히신 다음에 3번이나 가서 부인하는데 내가 예수 알면 성 간다 뭐 이래가면서 3번씩 저주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커서 내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에 대한 복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섬긴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종, 섬김, 귀신 쫓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누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였고 실상은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한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를 뭘로 보고 있느냐 하면 사람으로 봐요. 사람. 우리랑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가장 사람들이 인정하기 쉽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인정하기 쉽다면, 그다음 마가복음은 죄인들이 인정하기 쉽다면, 누가복음은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정하기 쉽게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모든 복음서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종으로 오신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 다 좋은데 이게 다 땅 얘기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오신 그 예수가 본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 하는 얘기를 보충하려고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 실상은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비슷한 부류이고 요한은 좀 별개예요, 내용이. 그래서 요한은 실상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든 역사들을 많이 기록하지 않고 말씀이나 예수님 죽으시는 그 일주일간의 기록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들을 많이 다루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 4가지 모습이 다 합쳐져야 예수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예수 내 왕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믿음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종으로 오신 예수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잘 알지 못하면 자기 한계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온전한 교회로 가는데 좀 부족함이 좀 있어요. 마가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군데에만 매여 있으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 4개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가능하면 다른 복음서랑도 이렇게 좀 연합해서 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이요, 실상은 구약시대 성막 때부터 나옵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4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4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랬어요. 이 장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성소 휘장입니다. 그 휘장을 어떻게 만들라고 되어 있냐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바로 백색 실입니다. 이 4가지 색깔로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그 휘장을 찢으셨는데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하셔서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색깔이 아주 기묘하게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입는 보라색 용포이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를 이야기해요. 홍색은 붉은 피를 의미하는데 십자가에서 죄를 지시고 종으로 죽어가시는 예수의 모습, 바로 마가복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백색은 인간의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거기에 파란색, 청색으로 한 것은 바로 하늘, 신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정말 저 구약의 성막 때부터 이미 사복음서가 계획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와 동일한 일을 계시록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좀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좌 위에 앉으신 임금이신 예수를 봤는데 그 주변에 네 생물이 그 예수를 막 찬양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생물의 모양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사자 같은 짐승은 뭐냐면 유다 지파의 그 깃발이 바로 사자 깃발입니다. 왕의 상징이 바로 사자예요. 송아지는 멍에를 매는 짐승인 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보통 송아지 복음이라고 불러요. 인자와 같은 얼굴은 누군지 아시겠죠? 누가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창공을 나는 독수리는 하나님, 신이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구약 초반부에 휘장에 있었던 네 가지 색깔이나 저 미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네 생물이나 사복음서가 증거하는 내용이 거의 같이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죠. 이 내용은 뭐냐면 구약의 성막이나 신약의 사복음서나 미래 보좌 앞에서의 증거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간증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 알고 먼저 체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치듯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신 예수를 체험했다면 그분이 왕이시라고 증거해야 되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신 종으로 체험되었다면 그분이 당신의 죄도 용서했다고 말해야 되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역사적인 존재였다고 내가 알고 믿고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당신들이 증거해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말하고 증거해야 되는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 뒤에 바울이 내 복음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내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 복음이 다르고 저 교회 복음이 다르고 그게 아니라 각각 체험한 예수가 다르기 때문에 마태가 자기 고백을 얘기하고 마가가 자기 고백을 얘기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예수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복음 저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 그대로 오세영 복음, 이게 장우춘 복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나가서 또 이상하게 이단 나왔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복음서를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입에서 삶에서 계속 증거해야 될 것은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약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시스템을 증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은, 목사는, 교회는 그냥 마가가 썼던 양피지, 요한이 썼던 펜, 그런 도구예요, 도구.
정작 복음서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근데 예수 대신에 쫙 펼쳐놓고 야, 이 양피지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건 복음서가 아니죠. 그건 잘못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괜찮아야지 껍데기를 명품으로 둘렀다고 그 사람이 명품 되진 않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그렇게 예수를 증거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안다면 다 증거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아는 만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배우고 증거하겠습니다, 좀 더 알고 증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배운 만큼 증거하는 거고 아는 만큼 증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큼 증거하는 거고요, 어른은 어른만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 이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적게 거둔 사람한테는 적게 요구하시고요, 많이 거둔 사람한테는 많이 요구하세요.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뭐 졸업하고 나면, 뭐 수료하고 나면, 뭐가 끝나고 나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날들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일하게 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기회와 환경과 시간 따라서 당연히 그 복음서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복음서의 기자가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 기록자가 될 것이냐,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차곡차곡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하고 말하고 전해야 될 복음이 뭐냐 하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흔히 요즘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카더라 통신입니다. 야, 뭐뭐 하더래, 야, 누가 그러는데 그랬더래,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왜? 아니던데? 아니면 말고 이렇게 끝나요. 이게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재판정에서도 그렇고 일단 저질러 놓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복음 저자는 절대로 그렇게 아닙니다. 야, 누가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를 만난대,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야, 그런 게 어디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미취학부 아이가 예수님 근데 뭐 장난감 갖고 싶을 때 도와주세요, 근데 어쨌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게 믿음이 됐어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구나. 그건 자기가 체험한 바예요. 근데 좀 똑똑한 사람은 야, 그거 네 기도하는 거 네 엄마가 듣고 사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좀 시시껄렁한 것 같이 몰라도 어쨌든 그는 그 믿음을 씨앗처럼 심어서 그 믿음이 또 다른 일을 이룰 때에 정말 그가 자라면서 그 믿음이 열매 맺어지고 더 나은 것으로 자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들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똑똑한 채 가지고 그 싹을 딱 꺾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의심 들어오고 정말 시험 들고 헤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고 막 떠들어봐야 결국 부담만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일. 그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남들이 보면 야, 그게 뭔 간증이냐 하면 그 간증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첫걸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에 이게 거품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들은 풍월로 마치 그런 채 해버리면 이 바리새인처럼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세리는 세리의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세리나 창기가 안 그런 척하고 예수를 만나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을 때 네 남편 어딨냐, 데려와라. 지금까지 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도 네 남편 아니다, 아닌 채 하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그 모양 그 뜻대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가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말한 그를 내가 만났다.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더라 이 말이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다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실에 대하여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있었던 일이 되려면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말씀 듣는 것에 기도가 따라와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있어야 있었던 일을 말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러더래, 그거는 있었던 사실이 아니에요. 있었던 사실은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해봤더니, 기도해봤더니, 손을 얹어 봤더니, 귀신을 쫓았더니, 성령을 모시려고 해봤더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그 부분까지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나은 일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건 말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사모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게 이루어진 일은 증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다고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아직 되어지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일을 막 뭐나 된 것처럼 말하다 보면 거품만 터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 믿음이 어느 분량인지 알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 외식된 모습 때문에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속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1절에 있는 그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내력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요,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당시에도 예수가 하신 일을 본 사람이 있고 그 하신 일을 보고 해본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제자냐, 누가 교회냐? 본 사람이 아니라 해본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500명이 봤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작은 뭐냐? 본 사람 500명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열흘 기다려서 성령을 체험한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목격자, 들은 사람, 관중은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보러 온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보고 들은 말씀이 실제로 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이 돼야 된다. 쉽게 얘기할까요? 아이들이 꿈꿉니다. 저희 아들도 고3인데 S대, Y대, K대 꿈꿉니다. 그거 좋은지 모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갈 실력이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는 그걸 알고 듣고 보고 꿈꾸고 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레시피만 딱 보면 그 음식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도 이상한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직접 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그랬구나. 오, 과거에 누구는 그랬구나. 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과 내가 그 일을 체험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누가는 그냥 보면 계속 말을 이렇게 기록을 모으기만 한 목격자 같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디모데후서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쓸 때 뭐라고 쓰느냐?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가거나 다른 데 파송돼 갖고 오직 누가만 내 옆에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의 사역에 계속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한 말, 한 역사 이런 것들을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선교 일행 중에 누가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도 똑같이 복음 전하고 똑같이 역사하고 똑같이 귀신 쫓고 하는 일들을 해가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자료만 취합한 학자가 아니고 그렇게 취합한 것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 체험해 본 사람이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일을 쫙 주워 들어가지고 조립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실제로 그러한가 실험해봤다, 이런 뜻이에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흔히 베레아 사람의 특성을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되는지 실험해보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하죠. 예습도 참 중요한데 복습도 참 중요하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나서 바로 그것을 잊어먹기 전에 다시 되뇌이고 복습하죠. 그것처럼 말씀이 되뇌이고 복습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되뇌이고 복습.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 다음 예배 때 합심 참회 기도 시간에 그 전 예배 설교했던 내용을 가능하면 말해서 회개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도 전해놓고 저도 지난주에 뭔 말씀했는지 나도 헷갈려요. 그러면은 들은 말씀일 뿐이지 실제로 적용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들려졌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든 잊어먹기 전에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요리 레시피를 봤으면 바로 그날 저녁에 가서 실험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무조건 사가지고. 그렇게 일하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되어져야 복음 전도자가 된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항상 이 방식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역사하시고 나서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니들도 나가 똑같이 이렇게 해봐. 그러더니 실제로 돌아와서 진짜로 그렇게 됩디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 복음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제게 하는 말인데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처럼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도 일하지, 나는 말만 하고 여러분들 보고 하라 그래서는 나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같이 죽습니다. 그런 얘기는 저기 한석봉이 엄마한테만 있는 거예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이게 아니고 나도 글 쓰고 내가 쓴 대로 너도 쓰고,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한 대로 너도 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너도 기도하고, 이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역사가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목적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여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로마의 총독 이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데오빌로라는 단어가 데오스하고 필레오가 연결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레오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 때 이제 필레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원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그게 이름인지 아니면 로마 총독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이게 공식적인 이름을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가명을 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듣고 그것이 궁금해서 누가에게 좀 기록을 좀 모아오라고 돈을 지원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쓰면서 누가는 목적을 뭐라고 두느냐 하면 각하로 그 배운 바, 이게 들었다는 말인데 들었던 그 말이 결국 확신,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성경 기록의 목적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예수가 구세해 주신 것과 너희로 구원받게 하심을 믿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목적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확신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기록하고 말하고 증거해야 될 간증도 그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만났으니 당신도 예수 만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받았으니 당신도 증거받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간증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무슨 신학자처럼 누가 어쩌고 몇 장 몇 절이 어쩌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사람 만났을 때는요,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다 설명할 줄 압니다. 유치원 아이도 설명할 줄 압니다. 야, 여기 좀 이따 지나갔던 그 아저씨 봤냐? 예, 키는 좀 컸고요, 안경을 꼈고요, 머리는 까맣고요. 본 거니까 자기가. 체험한 걸 말할 때는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체험하지 않은 걸 말하려니까 자꾸 확인해 봐야 되고, 그게 맞나 다시 봐야 되고, 자기 말로 안 될 거니까 딴 사람 끌어들여야 되고, 자기 말은 신빙성이 없으니까 목사 끌어들여,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체험하고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배운 것이 확신이 되도록, 이루어진 일이 되도록, 정말 내 입술을 통하여 일평생 내가 만난 예수가 증거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금방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얄팍한 것이나 깊은 것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알고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이 있고 내게 하나님이 다가와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말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정말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내 영혼에 주를 체험하며 알 수 있게 도우시고, 듣는 말씀 아는 말씀이 확신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사 나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 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며 증거할 수 있는 목격자 되고 일꾼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여 기도하고,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고 증거함으로 다른 이들이 듣고 보고 아는 것에 확신에 거할 수 있게 만드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믿음의 선질들이 그렇게 수고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손들도 저들이 믿어야 될 예수, 저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 저들이 경험해야 될 그 성령의 역사를 잘 체험하여 만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게 저들의 자손들과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분명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